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천국 나그네로서 순례의 길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3장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세세한 것들을 사실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과거의 어떤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언젠가요? 머릿속에 딱 네? 태어나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사시고 싶다. 그렇구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젊을 때로 좀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수능을 치르고 난 이후 혹은 대학 신입생이 딱 되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다 좋은데 수능 시험을 다시 친다는 것 그건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는 또 다시 갈지라도 그 시기로 가는 것 그 시험을 치는 것으로 가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심적인 것보다 물리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 2학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3학년 때는 학교를 6시 50분에 등교를 해서 그때부터 10분 쉬고 1교시를 오전 수업을 하고 그리고 밤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과 설날 당일 빼고 물론 그 사이에 뛰쳐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쉽게 뛰쳐나갈 수 없던 시기여서 방학 때도 없었습니다. 방학도 없이 설날, 추석 그 당일을 제외하고 3학년 때는 6시 50분부터 밤 11시까지 그렇게 학교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고등학교 그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던 시기라 그런데 하지만 얼마나 호기심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그 열정이 엄청 큰데 제 아들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1년을 6시 50분부터 11시까지 이틀을 빼고 묶어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뭐 그때도 공부 안 하고 또 자율학습 시간에도 잠을 자고 막 그렇게 밤새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체벌도 받고 매도 받고 뺑뺑이도 돌고 막 그렇게 했어요. 딴 거보다 그 어떤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또 가보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시간 동안 뭐 고통이라고 하면 다들 겪었으니까 저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시간 동안 함께 해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이 아니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그 어려움과 희망과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 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함께 그렇게 일찍부터 와서 늦게까지 1년간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했었고 또 그리고 동시에 대학이라는 어떤 소망을 품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을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근데 고3 때 친구들을 만나면 일단 욕부터 해요. 저희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왜냐하면 그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금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 시기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의 천국 나그네 길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의 천국 나그네 길하고는 좀 다르게요. 베드로의 천국 나그네 길은 아주 디테일하고 생활적으로 깊은 곳까지 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디서 이제 읽었던 책에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묵상을 해보다가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가족이 한 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요? 장모님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천국 나그네 길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무슨 병에 걸리셨죠? 성경에 보면 열병에 걸리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그런 어떤 감염에 의해서 생긴 그런 열병이 아니라 마음 속에, 심장 속에 있는 열병이 걸렸다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그랬다라는 것을 제가 과거의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장모님께서 왜 복음서에서 갑자기 그렇게 열병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했던 그 놀라운 행동이 현실적으로 보면 되게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열심히 어부의 일을 하다가 장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위가 갑자기 그물이랑 생계를 모두 던지고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 소문에 좀 괜찮다고 하는 그 누군가를 따라서 나섰다는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고 화병에 걸렸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베드로의 아내는 혹시나 제 생각에 먼저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딸하고 함께 이 남편이 어떻게든지 함께 뜯어 말렸다면 장모님만 열병에 걸려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나그네의 순례길이 참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제 생각에는 그런 만만치 않은 여정을 바울과는 다르게 부부의 여정에서도 겪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길을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 축복의 동반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누구입니까? 이 순례의 길.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보이지 않게 핍박받는 그 시간들을 함께 감내할 사람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부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친구들과 함께 동반의 의미를 가지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하고 그리고 그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새벽 2, 3시까지 막 같이 음식을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천국의 나그네 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라는 그 축복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 축복의 부부를 볼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면 축복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 더 고통인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지나보면 분명히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의 길에서 동반자 부부를 통해 축복을 누리기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순복은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굴종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절에서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말하는 그런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고 했던 것처럼 순종의 대전제,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 대전제 속에서 주를 위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만든 그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부부 공동체가 성립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창세기에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그것은 아내 된 자에게 가장 중시하며 여겨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된 자들은 주를 위하여 남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끔 남편의 인성과 성격이 말을 들으려고 해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또 특히나 지금이 조선시대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보수적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고대시대처럼 노예처럼 그런 굴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복은 아내의 지위가 열악하고 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가정에서 부부의 역할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할적 질서 안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순복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절대로 순복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으신 분입니까? 아니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예수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고 그 뜻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죠. 그게 하나님의 구성하는 이 세상 제도를 향한 틀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노예와 같은 지위에서 남편들에게 맹종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인 남편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아내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라는 그 우선순위는 여러분 적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자의 관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순복하라는 말을 하고 중요하게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의 순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 믿는 아내가 해야 될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목적을 그렇게 나타내죠.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대전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여인의 순종을 보고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도를 순종치 않는 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그 종교가 무엇이 됐든 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종교, 남편이 믿고 있는 그것이 설령 잘못된 다신 속에서 미신처럼 믿고 있는 종교일지라도 아내는 무조건 그 종교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인들은 부차적인 존재로, 심지어는 여인들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인가 하고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주 낮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 중에 돈은 아내는 빌려줄지라도 돈은 절대로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아내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배경과 환경을 이해하고 남편에게 순복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그 앞에 단서를 또 붙이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창한 말, 그리고 말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리스도인이 행동, 그리고 말로만 주를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 말에 따라 순복하는 사람이라는 것,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편으로 하여금 알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다툰 이야기들을 보면,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과 다투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남편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고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마구마구 그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 마음도 공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은요, 믿는 아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저 남편의 기분이나 뜻을 맞추어주고, 이 사람이 좀 뭔가 좀 착해지고 나를 좀 맞춰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무엇을 본다고요?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를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원어로 주의 깊게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의 삶을 자세히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싸움이 나고 트집이 잡혀가지고 서로 분쟁과 갈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날카롭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아내의 행동에 따라 남편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됨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범위를 떠나서 먼저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상황에서 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인 아내의 행위는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 말을 잘 듣는지, 뭔가 내 기분을 맞춰주는지,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건 단기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남편이 영적으로 영혼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두려워하여라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이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앞서 봤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라도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행위를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세상 두려운 거 없고 하나님 두려운 거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들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영혼 깊은 곳에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남편은 그리스도인 아내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본다고요? 여러분, 정결한 행위를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그 종교 안에서도 이교도들도 그 우상을 향해 숭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 나그네의 그 여인들이 분명히 그것에 대한 거부권을 분명히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기지 못하고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숭배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아내는 당시 사회의 정숙한 아내를 인정케 하고 그 아내가 섬기는 그 당시의 어떤 정숙한 여인이라고 그 남편이 생각하는 어떤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섬으로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집의 여인들을 훨씬 더 칭찬받게 만드는 상황이고, 내 아내에 대해서 나를 섬겨주고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내의 모습,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할 아내의 선한 행위의 구체적 방법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우리가 앞서 대전제에서도 선한 행위의 대전제에도 살펴봤듯이 단순히 행실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본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외모가 아니라 오직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것은 외모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대조하게 마음이 완벽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의 오직을 통해 오늘 본문은 앞절과 4절이 대조되고 있음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외모 단장과 어떻게 해요? 숨은 사람이라는 말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머리와 금, 옷을 어떻게 해요? 심령으로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내가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후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같은 데서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속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마음은요, 그 속사람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닮으려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순종을 통해 두 가지 인격적인 성숙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뭘 합니까? 온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온유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남편의 태도나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기질이죠. 여러분, 온유에 있어서는 야생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생마는 다룰 수도 없고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 곁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생마는요, 길들여지고 그리고 가는 길이나 달리는 방법, 주인의 어떤 움직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점점점 순해지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말, 준마로 바뀌어 갑니다. 그때 그 상태를 헬라어로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들은 온유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요, 왜 예수 믿지 않는다고 윽박지르고 빨리 믿어야 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야생마처럼 날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정한 심령이라고 안정한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어찌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약하지만 평온과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남편을 보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루스벨트는 39세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 보행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절망적이죠.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 엘레나 여사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아내의 말에 루스벨트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당신이 사랑하겠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내의 이 사랑 넘치고 재치 있는 말에 루스벨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내의 그 절망 가운데 고요함으로 던진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이 되고 경제공황을 극복하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장식한 최고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요함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남자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여인, 아내를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1순위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내를 통해서 바로 잔소리라고 합니다. 아내는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남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 그렇게 행동하다가 지옥 간다 하고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붓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편 앞에서 남편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 말입니다.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하나님께 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 고요함의 기준으로 세우십시오. 이러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이 의지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결단해도 실제로 온전하게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참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하면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한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부부 관계에서 아픔을 보면 정말 그 훈련받고 많은 변화를 겪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으니까 어때요? 겉으로 변화를 겪으니까 배우자나 남편 되는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기대가 엄청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점점 높아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그런 경우에 잘못돼서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성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 된 자 그리고 남편 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그 교제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남편,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만 붙잡고 그 심령이 온유하고 고요한 그 여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남편 앞에 주를 위하여 순복했던 구별된 여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나그네 길에서 아내 된 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복종하여 믿음의 조상, 열국의 어미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순례의 길의 유일한 동반자인 여러분, 배우자에게 이런 순복이 있습니까? 아내의 이 순복이 천국 순례자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딸이 되었느리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나카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다음에 고백록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이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카가 남편을 죽게 하듯 섬겼어요. 그 남편이 예수처럼 잘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죽게 하듯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남편을 죽게 하듯이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어거스틴이 보았던 것입니다. 방탕한 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그는 회심하고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좋은 말, 긍정의 말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는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내에게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예쁜 말을 하시고 외모를 꾸미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단장이라는 말이 화장이라는 그 영어를 보면 코스메틱이라고 그렇게 화장품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화장은 코스모스라는 질서라는 어원에서 나왔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화장하는 것. 그런데 그 화장을 함에 있어서도 진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 오직 마음으로 온유와 고요함이 있는 그 단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아내의 얼굴 예쁜 것으로 예쁘고 기분 좋은 말투로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 아내의 마음과 그 마음에 의한 행실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 예쁘다고 한두 번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내 말투가 좋아서 한두 번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과 또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마음과 행실이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아내의 그 변화한 마음 때문에, 행실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당황스러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요? 3절 하반절에 아내의 그 행위로 마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믿는 부부는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 또 있죠. 성화를 통해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믿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돌리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그 순례의 길 가운데 믿는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 저 남편을 보니까, 저 아내를 보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힘을 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값지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는 천국 순례자의 길을 이미 가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아내 되신 분들 특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로의 도전이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듣고 아내를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앞서 3장 1절에서 말한 이와 가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또한 부부의 관계를 세상의 제도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로 인정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식에 따라라는 말은 남편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결혼관계에 대한 인식, 즉 결혼생활 그리고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부를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물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 뜻에서 7절 상반절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을요. 남편들아 저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아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자들은 인생의 술랭길을 함께하는 부부를 허락한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의 연약함을 알고 보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기 위해 주신 배필임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내에게 남편도 돕는 배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걸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남편들이 밖에서 일을 많이 하고 아내와 보내는 시간은 사실은 짧죠. 많이 짧습니다. 밖에서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밖에서 보게 되는 회사 동료들의 연약함, 불쌍함, 그리고 자신이 시간을 많이 하는 불쌍함, 그리고 또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우이웃,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약함을 넘어 어떻게 해요? 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 내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최적의 동반자, 유일한 동반자가 자신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동거하다라는 뜻은 몇 가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뜻으로는 성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인들의 어떤 지위나 위치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를 두고도 여러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성적으로 책임을 지고 유일하게 동거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아내임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더해서 그 동거하다라는 것은 시간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회사를 위해, 나의 취미를 위해,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 시간을 따로 내는 경우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죠. 만약 그러고 있다면 아내를 위해 시간을 여러분 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삶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가부장적인 구조였고 또 그리고 과거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오면 밥 먹자, 자자, 그리고 또 어떻게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간다. 이런 얘기들 외에는 다른 얘기들을 잘 안 합니다. 일방적인 남자의 우위의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동거한다는 의미는 자고 나가는 자취방이나 자고 나가는 하숙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밖에서, 아내와 함께 밖에서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안에서의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삶을 함께 나누고 천국 나그네로서의 그 동반자의 삶을 살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삶 전체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 나그네 길은 그 여인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거는 어떤지요? 두 번째 권면은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하는 두 번째 권면은 7절 하반절을 보면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후부터 연약한 그릇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성전에는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상 들어가지 못했고 정통 유대교인들은 여성들이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면에서도 남성들의 우월주의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여성들과 남성이 똑같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라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내를 신앙의 동반자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로 보면 너무나도 파격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혜는 뭐죠? 영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귀히 여김을 받을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면에서 남편과 동등하게 영생의 은혜를 공유한 자이며 그것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신앙 안에서 영원한 동반자죠.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내는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기분이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좀 힘드신가요?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천국 나그네 길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통한 영원한 파트너십을 나누고 위대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함께 동반자의 꿈을 소망으로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남편 곁에 있는 그 아내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나누는 놀라운 축복으로 아내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참 이 어려운 때 남편들이 가정을 향해 꿈을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섬기면서 아내와 함께 천국에서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꿈과 소망이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그 남편들에게 두 가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동거하라는 얘기와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은요, 여러분, 부부에 관한 권면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묻어나는 자신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만약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면, 아내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아내의 순복과 선한 행실 그리고 온유와 그 마음의 안정됨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실은 믿게 되고 나아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아내와 제대로 동거하지 못하고 생명의 은혜를 받을 유업으로 아내를 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후회와 기도 속에서 이것이 나왔다면, 자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기도가 안 되더라 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와의 관계가 어렵고 기도가 막히고 있다면 내가 참으로 진정으로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숙생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본인이 가정부처럼 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동반자로 귀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부부가 서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힌다라는 이 얘기는요, 인생의 순례길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권세가 남편에게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영적 가장으로 남편을 세우신 것은 먼저 기도하는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래서 그 공동체의 기도에 대한 부담, 영적 부담감과 책임을 남편이 느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책임감 없이 그저 식구들에게 남편, 리더로서의 권위만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푸대접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혹은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순복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자신에게 돌아봐야 할 점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에 막혀 있는 부분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리더로서, 영적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힘써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아내로부터 순종하고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 남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내 아내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부간 남자들의 권위를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주신 것이 기도의 권위이며 기도의 책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기도의 대표자로 여자보다, 아내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생각하며 순복했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나드는 수많은 이사에서 불평 없이 아브라함을 잘 따라주었죠. 사라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남편에게 훌륭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훌륭한 남편이었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일생의 동반자로 여기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도 울지 않았고, 기근을 만나서도 울지 않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혔을 때도 울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롯과 헤어질 때도 울지 않았죠. 집안의 갈등,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내보낼 때도 그는 울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눈물을 보이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137세 아내 사라가 죽자 노인 아브라함의 눈에서 드디어 정말 통곡하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아내 사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일생의 동반자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아내를 위해 주었던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진정 동반자로 여길 때 정상적인 아내는 반드시 순복할 것입니다. 아내가 순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왜 성경대로 살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아내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자의 권리가 높아지고 또 아내의 성격이, 인격이 잘못되어서 순복하지 않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자기를 동반자로 여기고 더 사랑해 달라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외치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정 아내의 순복을 원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동반자로 여기고 함께 뛰어야 하는 사람이고 러닝메이트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안고 업고라도 뛰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남편을 주를 위해 섬기는 아내의 삶이 남편의 순례길을 여러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아울러 아내로 하여금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기도로 돕고 더 연약한 아내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귀히 여겨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크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인생길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고3의 어떤 그런 거랑은 비유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베드로 사도의 아내는 어떤 분이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좀 한번 더 찾아봐서 그 단서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까 그 장모 얘기도 했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부부 관계 속에서 제 생각대로 만약에 아내가 먼저 예수에 대해서 접하고 베드로가 사후적으로 만약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와닿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기도가 막히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 아내에게 남편 된 자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아내와 진정으로 동거하지 않고 나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 밥 주시오, 나갑니다, 이런 것들만 했던 베드로라면 은혜의 공동상속자, 예수를 만나고 공동상속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막히는 경우가 아내에게 동반자로서 생각하지 않고 천국 나그네로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이기적으로 대했을 때 기도가 완전히 막혔다라는 것, 베드로가 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에 우리는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 계속 천국 나그네의 길에서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허락하신 부부, 여러분 그 힘든 시기에 배우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내 남편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한 가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꼭 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부부의 순례길이 더욱 빛나고 충만하게 되기를, 그걸 꿈꾸고 가정을 회복시키면 어떨까요? 가정이 힘이 없고 처져 있고 코로나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내 배우자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부부의 순례길이 더욱 빛나고 충만하게 회복될 그 꿈을 한번 꿔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진정으로 정말 이 말씀 품고 기도해서 한번 실제로 해보겠다. 그때 또한 주님은 우리의 순례길이 고난 속에 있는 다른 부부와 가정 공동체의 희망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망,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힘들어 죽어가는 정말 처져 있는 그 가정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정으로 부부로 회복될 수 있다면 하는 그 꿈과 비전을 품어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